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초청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과 복으로 초대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에 나옵니다. 온 인류가 범죄하여서 멸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큰 비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것도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짓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배를 짓는데? 성경학자들은 120년 정도를 봅니다. 그 방주를 지은 횟수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죠.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하여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초청의 책입니다. 성경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은 몇 장이죠? 22장 끝부분 17절에 역시 구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초청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도 구원과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오라.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여 이 자리,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하실 때에 이 원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ca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all, 한국말로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목마른 자는 오라. 하나님이 초대하는 초대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목마른 자는 오라는 모두를 향한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대를 받는데, 나오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목마른 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는 오라. 목마른 자가 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금식을 이전에 조금씩 했는데, 많이는 하지 못하고 조금씩 했는데, 어떤 때 한 번은 제가 3일을 금식을 작정하면서 이 물을 안 먹는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24시간 지나고 나니까 3일 작정했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너무 타들어가고, 힘이 없는 건 둘째치고 너무 타들어가서 이건 내가 하다 오늘 밤은 못 느끼게 같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타들어가요. 목사가 금식을 작정 3일 금식 올랑 3일인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못 채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순간도 너무 힘들어서 채우지를 못하고 절반을 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보다 하고, 그게 뭐냐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은 하루만 물을 먹지 않아도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목마른 자들은 오라 할 때 이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 하나님이 없어서 그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부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의 목마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는 그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말라서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더 무딥니다. 영혼의 목마름, 그게 뭔데? 내 지금 즐거운데, 행복하게 우리 가정 잘 살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 자기의나 또 도덕적으로, 도덕론자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목마름은 더 무뎌집니다. 대체로 이 영혼의 목마름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왔을 때, 육체의 한계, 그래서 어떤 중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오고 너무 힘든 시간을 만날 때든지,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외로운 고독한 그런 시간, 너무 사람 때문에 아프고 고독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시련도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그때야 비로소 들려지는 거죠. 내 마음의 기로, 내 환경의 기로 그게 들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모르고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데 육체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걸 어떤 예를 들어서 물질로, 돈으로 채운다? 헛고생이다. 은을 달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그는 헛고생이다. 돈을 얼마만큼 가지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영혼의 목마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 대고 지원하고 1,800억 얼마인가 그 선거 자금을 대고 기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하루아침에 얼마를 돈을 벌었다고 하죠? 예, 수십조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영혼이 만족할까요? 영혼의 갈급함,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죠. 예,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할머니가 수백억 1등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곧바로 이야기해주면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졸도할까 싶어서 너무 큰 액수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재단에서 어떻게 할까, 그 할머니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주도록 하자. 이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소식을 기도하고 졸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할머니 1등 당첨됐어요. 할머니 이 많은 돈 할머니 거예요 라고 말해주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그런 당첨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그러면 내 진짜 당첨되면 그 절반을 목사님 드릴게. 이러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 듣자마자 심장마비로 졸도했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하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까요? 저는 영종도에 와서 목회 20년 하는 동안에 길을 받은 복권을 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아니고 몇 분 계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돼지꿈에 그 길을 받은 복권을 여러 장 사가지고 여러 분이에요. 잊을만 하면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오셔요. 그래 오셔가지고 이 꿈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가 교회 짓겠습니다. 땅 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렸을까요? 말았을까요? 말았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기도를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줬죠, 당연히. 안수기도 해줬죠. 복권에 말고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첨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제가 졸도하고 심장마비로 졸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제가 심장마비 걸려 졸도했습니다. 그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1등 당첨된 사람들을 5년 이후에 추적해서 7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70명 중에 56명이 가정불화, 사업 실패, 자살, 그리고 약물 중독,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이전보다 불행해진 사람들이 70명 중에 56명. 그러니까 그걸로도 육신적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 돈으로도 술로도 뭐든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위스키의 본고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위스키의 본고장. 시침이 떼지 마시고 그냥 아는 대로. 스코틀랜드. 그런데 위스키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술을 마실 때 찔끔찔끔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사발로 마시는 거죠. 위스키의 본고장에 가서 한국 사람들 가면 그분들은 바텐에 앉아가지고 요만한 술잔에 한 잔 마시고 1시간 있다가 또 한 잔 마시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그 비싼 걸 갖다가 최고 좋은 걸 또 시킨대요. 해가지고 한 병을 병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순식간에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병을 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람들 다 놀란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묘기를 하나 보여주죠. 폭탄주. 폭탄주 묘기를 보여주면 지역신문에 나올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고통을 잠시 잊고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아도 아침 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 그거 등 두드려 가면서 토해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밤새도록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결국은 다 토해내버리고 사람만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고 그죠? 해보신 분들 계시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다 뭐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제 얼굴 보니까 좀 꽤 돼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던가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좋다, 빽이 없어도 좋다, 힘이 없어도 좋다, 뭐에 실패했어도 좋다, 여기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면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배에서 내게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있는 시냇가에 심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께 나와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매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이 몸으로 치르시고 자기 생명의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값을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오늘 55장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영혼의 주림, 배고픔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양식이 아닌 거에 은을 달아주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 영혼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허기짐을 2절 말씀에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면 띄워주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 하라고 했어요?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이다.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목마른 사람들의 목마름과 영혼의 줄인 자들의 그 줄임을 채워주고 만족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누구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메시아? 다윗의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 오셔서 그때에 천사가 외치는 찬양의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마시고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런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허허기가.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음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건 먹고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살찢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자, 그걸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 눈에 보여요 지금? 자,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 목사님 우리의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했죠. 예, 그래요. 그 말씀하셨어요. 예, 목사님 우리의 생각으로 먹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함으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생각함으로.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거벗기시고 로마 병정에 그 채찍에 그 새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덩어리 살집이 다 찢겨 나가시고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그 살점이 찢긴 그 자리에 피 흘리시고 그렇게 예수님 살 찢어 주신 것,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찢어 주신 살을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기념하고 나누면서 생각하고 기념하고 찬송 부르고 또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봉사하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그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도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기아 상태에 있고 기근 상태에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가족부터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대신에 맥주, 양주, 폭탄주 이런 것들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예수 대신에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고 쇼핑 중독에 여행에 자기 개발에 지위나 업적에 목매달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영혼의 주림을 목말라 하시고 영혼의 주림을 느끼십시오,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찾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매질을 할까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기회대로 크게 협박을 할까요? 입 벌리라 소금 집어넣고 목말라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마름, 영적 기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목마름을 느낄 수 있고 이 목마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죽게 될 그 영혼, 목말라 죽게 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혼의 생수를 그들도 소망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또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예, 이런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이런 거죠. 그 기근 중에 있는 영혼이 기근 중에 있는 그 사람 앉혀놓고 죽게 될 그 영혼 옆에 우리를 보고 있고 마치 스포츠 음료 광고를 할 때에 그때에 스포츠 스타가 나와가지고 땀을 쫙 흘리고 운동 이후에 이걸 하나를 쫙 까가지고 위에서부터 벌컥 시원하게 마시고는 막 숨 넘어가도록 마시고는 시원하다고 할 때에 그럼 땀을 한번 팍 닦고 나머지를 팍 이렇게 할 때에 그걸 보면서 이야 시원하겠구나, 나도 운동하고 난 이에 저거 한번 마셔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수, 생명의 그 생수, 음료, 참된 음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 주님의 피와 주님의 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찬송하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대속에 이야 감사하다, 이야 너무 행복하다,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이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이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영혼의 보약 안 했네, 그죠? 시간이만 너무 복받은 사람이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이 오히려 어려움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웃고 다니고, 뭐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 얼굴이 그렇게 피어서 다니고, 왜 그렇지? 그게 뭐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고, 그 남이 가지지 못한 영생과 구원과 예수님의 그 대속이 우리 안에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 표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우리의 결핍이나 어떤 관계의 단절이나 어떤 사업이 안 된 것이나 어떤 병에 걸렸을 때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이 갖지 못한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음료를 마시고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 얻게 되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그때에 세상과 그것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게 구별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면서 얼굴은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 짐을 다진 얼굴에 막 그늘이 꽉 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다녀보세요. 그 사람들이나 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좀 얼굴 좀 펴라, 너무 근심하지 마, 그런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 하고 등 뚫어주면서 야 그냥 한잔하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우리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야, 저 사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에 희망의 말이 솟아나오고 우리 입에 감사가 있고 우리 얼굴에 행복의 그 그늘과 행복의 그 표정이 있고, 그런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신 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뭐냐면 야, 나도 저 사람이 마시는 물을 한번 마셔봐야 되겠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구나,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사모함,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찬양 부를 때에 그 기도할 때의 뜨거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원히 목마른 자, 굶주린 자, 그들을 버려두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영혼이 해가람이 되지 않으면요, 그들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분들에 가서 초청해야 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와서 들어보라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